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뉴저지 참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순진입니다. 이렇게 모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도 사람이라인데요. 우린 가끔씩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뭔가 나약해 보이고 또 변명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저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제 자신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으로 건강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욥바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지중해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의 텔아비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시대 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바로 그 불미스러운 장소였는데요. 근데 신약시대 때 와서 특히 사도행전에 이 장소에 역전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 욥바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는 이곳에 방문하여서 한참을 머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바에서 해변길을 따라 위쪽으로 한 50km 쭉 올라가면 또 다른 유명한 항구 도시가 나오는데 거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정 신도시였고 이곳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아랫동네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와 윗동네 가이사랴에서 복무를 하고 있던 고넬료 사이에 매우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배 목사님이 고 집사님을 만났을 때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베드로, 고넬료.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우리 성경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배했고 또 다신교 문화 속에 살았는데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 또한 가난한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의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까? 기도와 구제입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잠언 19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았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라고 했고, 그래서 고넬료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편 베드로도 욥바에서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그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있었고 이것을 먹으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어서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윗동네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지요. 드디어 50km를 올라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넬료가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가, 10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장교가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의 발 앞에 엎드린 일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이었죠.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26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의 장면이 참 좋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였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던 이 고넬료와, 또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운 이 베드로, 둘 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죄 사함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곳에 모인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 또한 친구들까지 다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강하게 임하셨고 모두 함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 목사님이 고집사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교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을까? 그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요, 그들 나름대로 뭔가 잘하는 게 있었더라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집대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잘 세우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경영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나름대로 뭔가 뛰어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뭔가를 잘하면 주위에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잘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혹해가지고 자신이 영광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영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아멘.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옆에 대우연립 D동 2층에 살았습니다. 201호에도 살았고 202호에도 살았는데요. 그래서 원미동에 올 때마다 한 번씩 골목길을 돌아보는데 옛날 기억이 그대로 납니다. 여기 연재 형네 집이고 여기 성재 형네 집이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대우연립 2층에 한 남자 성도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집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댁에도 화장실이 있네요. 그러셨습니다. 이게 40년 전 일인데요. 제가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게 이분이 진짜 놀라면서 하신 말이었거든요. 저도 속으로 놀랐죠. 아니,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목회 초창기 때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크게 몸살이 걸려서 다음날 도저히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방 전도사님에게 새벽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오신 한 성도님이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왜 목회자가 아프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제가 그분 찾아뵙고 아파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드렸어요. 저 때문에 시험 드셨다니까 고개 숙여야죠. 그러나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 또 아프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나서 밤새도록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작은 일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 초창기 때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사람인지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위로 주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목회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장로님들과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어르신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꼬마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뵈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런데 늘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사랑 충만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실 때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연약함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심지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요, 성품이 다 예수님 닮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요, 성격이 까칠하세요. 복된 교회분 아니라 저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나마 제가 기도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나마 기도해서 그런 거구나.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나도 사람이라. 이 고백은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앞절인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의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 루스드라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죠. 그렇게 놀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고요. 바울은 헤르메스, 명품의 신이 아니라 언어의 신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려 했던 것이죠. 저기 보니까 제우스 신전에서 한 제사장이 제물과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무엇이라 소리쳤는가? 15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신들도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요, 바울과 바나바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서로 다퉜지요. 그 이유는 1차 여행 중간에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2차 선교에 같이 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했던 바울과 그래도 품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던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두 선교사님이 의견이 서로 안 맞았으니 뭐 이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은혜롭게 하시지. 왜 이러셨을까? 그리고 설령 싸웠다 하더라도 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불미스러운 사건은 조금 빼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귀한 일을 하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바나바도 모두 사람이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요. 왜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들은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설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인데요. 이 수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평가를 받는 아주 리얼한 수업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설교학 교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셨어요. 바로 2달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사랑하는 고 정장복 교수님이셨습니다. 한국 설교학의 대가이시며 또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많으시고 또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주 무섭게 엄하게 수업을 진행하셨던 호랑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을 뿐더러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제 설교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덜덜덜 떨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또 저를 응원한다고 막 선배들까지 뒤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 설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요. 이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장에 반드시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빨간색 사이렌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서 두리번거리는데 스피커에서 호랑이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장 내려오게!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F학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주승준 교수님이 진행하는 같은 과목을 다시 들어야만 했죠. 평생 설교를 해야 하는 목회자가 설교학 수업 F를 맞은 이 사건은 저에게 너무 창피한 일이었고 지금도 동기 목사님을 만나면 그때 사이렌 얘기를 자꾸 하면서 얼마나 저를 놀려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돌아놓고 보면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 즉, 이 강단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 본문에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도 너무 어렵고 게다가 저는 글도 잘 못 쓰고 말도 잘 못하니까 이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1, 2주 전부터 시작을 해도 토요일 밤에는 거의 밤을 새는데요.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데 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의 매주일 새벽까지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설교 잘한다는 얘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잘 못하니까. 그런데 간혹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도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도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고마워요. F 맞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단이 너무 편해진다면,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일이 너무 쉬워진다면 그때부터 저는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강함이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또 남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겠죠.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